모든 종교는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의 이론, 그래서 교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당연히 교리가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뭐 많은 곳에 있죠. 그래서 뭐 교리 공부도 하고 또 기독교 자체에서뿐만 아니라 또 개신교 교단별로의 각각의 교리가 있어서 또 교단별로 교리를 공부하거나 가르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어디에 있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예배 때 늘 암기하시고 고백하는 사도신경.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대표적 교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신앙적 고백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결국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또 승천, 재림 이런 것들이 핵심이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탄생 아닙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은 죽음이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 부활이죠. 하늘에 오르사 승천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내용을 믿는 겁니다. 교리라는 건 이론인데 이 이론을 무시해버리면 그다음부터 뭐 실행이나 실천이 올 수가 없죠. 이론이 없는 실천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론도 없는데 실천을 하고 있다면 그건 그냥 막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것뿐이죠.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1번 탄생, 2번 죽음, 3번 부활, 4번 승천, 5번 재림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하시는 그 사도신경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수능도 끝났는데 우리끼리 기독교 수능 시험을 한번 쳐볼게요. 이 오지선다 이 5가지 중에 뭔가 이렇게 제일 약하게 느껴지는 그게 뭘까요? 약하다고 말하는 게 이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용어들 중에 우리한테 이렇게 임팩트가 가장 좀 없는 듯한 그런 용어가 뭘까요? 물론 이제 또 각자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 4번 승천 이걸 가장 많이 고르셨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또 그럼 가장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용어 그건 뭡니까? 아마 2번, 3번일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이 죽음과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핵심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주님의 본질적 내용,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은 이게 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니죠.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으니까 실제로 십자가와 부활은 뭘 하나를 말하더라도 항상 이것은 한 세트 안에 묶어서 적용되고 또 묶어서 설명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고 하나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약하게 느껴지는 이 주님의 승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승천의 의미가 뭡니까? 왜 주님이 승천을 하셨나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그동안 이제 스스로 해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도 안 했는데 늘 또 예배 때마다 암송은 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죽음과 부활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왜 십자가의 죽음이 있나? 왜 부활이 있나? 그건 아시잖아요. 왜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그 우리 죄를 대신해요 죽으신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셨다. 그 이유가 있죠. 왜 부활이 있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 사망의 주인인 사탄을 박멸하기 위함이다. 알잖아요. 그러면 왜 승천이 있나? 선뜻 좀 대답을 잘 못하시죠. 만약에 또 답을 아신다면 교리를 잘 알고 믿으시는 분들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별히 왜 그럼 승천이 있는가? 이 질문을 좀 화두에 놓고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승천은 왜 있는가? 그 질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서 다루었던 그 두 사람, 저번 시간에 등장한 두 사람이 아리마네 요셉과 니고데모인데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돌이키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아마 저번 주 제목이 그거였을 겁니다. 지금 아리마네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자였지만 몸살이면서 살았던 제자들이죠. 더군다나 산헤드린 공회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밝히 공포도 안 하고 뭔가 이렇게 숨기고 감추면서 살았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고 보죠.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담대하게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 모습을 만방에 밝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좀 느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루면서 자,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생전 수없이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던 내용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 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그거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를 믿는 제자들쯤 되면 그 말씀은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100번 양보해서 잘 못 믿겠다 할지라도 적어도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알고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그걸 믿고 있는 차원이라 할지라도 또 사람이라는 게 부족하고 연약하다 보니까 좀 두렵고 그리고 늘 불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믿음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 그들의 믿음의 능력이 출중해집니다. 알고 있는 걸 넘어서 믿고 있는데 그 믿고 있는 것도 강력하게 믿고 있는 거죠. 자기의 산헤드린 공회원의 신분을 무릅쓰고서 만방에 나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나온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인생을 건 믿음이 아니면 그렇게 커밍아웃이 안 되는 포지션이거든요, 저들은.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확실해진 거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며 그 믿음을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경지까지 간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상당히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 세상 앞에 굴하지 않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출중해졌는데 저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믿었고 이제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뭘 믿어야 되나요? 그렇게 출중해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믿음이라면. 자,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뭘 믿죠? 당연히 부활을 믿어야 되잖아요. 늘 그 얘기를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부활을 믿는다면 지금 저번 시간에 다루었지만 그 내용 가운데서 지금 저들이 하는 행위들이 과연 부활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저번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부자들이죠, 저들은. 그래서 아주 귀하고 값진 장례 용품들을 준비했고 또 새 무덤까지 이렇게 마련하고 그런 내용들 봤잖아요. 결국 그들은 십자가의 그 죽으심 때문에 자기들도 모르게 그 십자가의 귀한 은혜 때문에 돌이켜져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음만 준비하는 모습이더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돌이켜진 믿음은 분명한데 즉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본질적인 복음의 믿음이 생긴 건 맞는데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갖추어져야 될 또 다른 믿음이 분명히 있건만 그 믿음까지는 아직 없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갖춰져야 될 믿음이 뭡니까?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당연하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뛰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증인답게 살아내야 되겠죠. 당신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해야 되고 영광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비단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에게 지금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오늘도 여러분이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셨다고 믿고 오늘의 내용도 보면은 제자 둘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1절 한번 볼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그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주일입니다. 일요일. 그걸 우리는 주일이죠.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 보니까 무덤에 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알려요. 당시 무덤이라는 게 오늘날하고 다른 거죠. 그냥 굴입니다. 굴 안에 시체를 이렇게 넣어두고 돌로 막은 거죠.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도 신앙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끝까지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 밑에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의 이야기도 이미 다 알고 들었을 건데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무슨 판단을 한 거냐면 사람들이 시체를 가지고 갔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본문 1절 그 다음에 2절 그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시체를 갖고 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훔쳐갔든 뭘 뭐 어디 뺏어갔든 하여간. 그래서 베드로와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인 요한이 그걸 듣습니다. 그래서 둘이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그것도 달려갑니다. 3절과 4절 볼게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렇게 되죠. 누가 더 잘 달리나요? 베드로가 잘 달릴 것 같지만 요한이 이기네. 근데 또 왜 이렇게 달려가나요?
자, 막달라 마리아는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제자들 중에 핵심이잖아. 베드로는 수제자고 요한은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애제자.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 지금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앞에 나온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존재로 그렇게 등장하죠. 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가장 좀 이렇게 겉돌 수밖에 없는 신통찮았던 제자잖아요.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땐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신분상의 이유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요즘 말로 이제 한다면 핵인싸라고 해요. 이런 것을 완전히 핵심이에요. 그 성경이 그럼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결론적으로 그래봤자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와는 전혀 다른 출발선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 너희가 그래봤자 이 말이에요. 모두 똑같다, 그 말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둘이가 왜 뛰어가냐? 막달라 마리아 말에 동의하기 때문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시체가 없어졌다, 주님의 시체를 누군가 가지고 가버렸다, 그겁니다. 그래서 조금 재밌게 말하자면 그 시체 훔쳐간 도둑놈 잡으려고 뛰어간 겁니다. 재밌게 말하자면. 결국 무슨 말인가요? 주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이상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 그런 말을 듣고 그래, 한번 가보자, 그냥 무덤에 갔더라, 그렇게만 적으면 충분할 것을 그 무덤에 가는 과정에서 왜 이런 묘사들이 이렇게 상세합니까? 둘이 달리기 시합해요. 요한이 빨랐습니다. 요한은 빨리 갔지만 굴 안에 들어가지 않고 몸을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지금 그렇다고요. 뒤에 도착한 베드로가 잽싸게 먼저 굴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7절에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사람이 자고 일어나면, 그래서 이제 옷을 이렇게 개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한 곳에 입었던 그 잠옷, 뭔가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웃도리도 접고 바지도 가지런히 접어 놓고, 뭐 혹시 모자를 썼다면 모자도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뭐 그래야 정리를 한 모양이 되는데, 이 모습은 뭐냐면 그냥 누워있는 모습 그대로 몸만 쏙 빠져나간 모양. 그래서 세마포와 머리에 수건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 몸이 옷을 빠져나와 버린 거라고 확인이 되는 거죠. 누가 훔쳐갔다면 절대 이런 모양으로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도 이제 굴 안에 들어가서 그걸 보고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 9절 다시 한번 볼게요. 8절부터 볼게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한이 들어간 거죠. 들어가 보고 믿더라. 9절에 괄호 열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가로 닫고. 여러분 성경에 대부분 가로가 이게 쳐져 있을 겁니다. 제 성경에는 없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특이한 성경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가로를 친 이유는 1950년대까지는 성경에서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신약의 사본들을 많이 조사해 보니까 이 내용이 분명히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후로 괄호를 쳐서 그 후에 다시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내용을 알리려고 괄호를 쳐서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는 어때요?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다른 사본에 이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괄호를 안 치는 게 맞죠. 그 NIV라는 영어 성경뿐만 아니라 이 영어식 번역본에는 거의 다 이 괄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뭐 괄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들은 주님의 핵심적인 제자라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9절의 내용이죠. 그런 핵 인사들인데도 어떻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을까? 그러니까 부활할 거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건 알아요. 수없이 들었으니까. 근데 그것을 이렇게 영혼으로 받아서 그걸 믿음으로 고백해내고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근거와 기초가 전혀 없었더라, 이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할 때는 신학적 객관성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늘 조심해야 돼요, 설교하는 자들은. 그래서 신학적 객관성을 위해서 주석도 보고, 특히 또 원어를 계속 또 보고, 또 다른 목사님들의 어떤 강해도 듣고 그럽니다. 특별히 이제 다른 강해들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라는 표현이 이제 좀 역설적이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말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자, 일단 상당 부분 저를 좀 이렇게 재밌게 만들고 웃음이 나오게 그렇게 좀 만들어요. 그리고 절대 이런 식의 해석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저에게 주면서 좀 더 깊고 정확한 이해를 향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를 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 두 제자의 이 상세한 달리기 사건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해석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다양한 이해들을 시도하는 메시지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거예요. 하나는 수제자, 하나는 애제자니까 둘 다 경쟁심이 있어갖고 서로 누가 빨리 가나 그런 경쟁을 하는 거다. 그래서 애제자인 요한이 더 젊어서 빨리 갔지만 역시 베드로가 수제자라서 늦게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먼저 굴에 들어갔다. 그런 해석도 많고요. 이제 이 굴이 지금 호랑이 굴도 아닌데 거기 뭐 이렇게 과감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제 어떤 강해들을 보면 또 상당히 은혜로운 해석도 있어요. 빨리 온 건 요한이지만 먼저 들어간 건 베드로다. 근데 요한은 그 베드로를 기다려줬고 베드로는 먼저 들어가서 요한을 또 이끌어줬다. 둘이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교훈을 준다. 성도들이여 싸우지 맙시다. 이제 그런 설교들이에요. 은혜가 되죠. 뭐 다 좋은 이야기고 맞는 말이죠. 싸우지 말자는데. 그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봤던 그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들을 아주 이제 은혜롭게 재창조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애들 정서에 그렇게 경쟁하는 거 좋지 않다. 경쟁의 교훈을 주지 말고 뭔가 이렇게 협동심을 주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내용으로 바뀌죠. 먼저 가는 토끼가 거북이를 기다려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북이가 올 때 같이 손을 잡고 동시에 들어왔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그렇게 은혜로운 교훈들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안 싸우고 같이 협력하자는데 얼마든지 이게 성경적인 교훈이죠. 대부분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그냥 받아들이고 뭐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이 메시지의 흐름에 집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언급된 것은 의미가 있을 건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옥신각신 그리고 막 뛰어가야 될 정도로 뭔가 이 주님의 시체에 마음이 가 있는 것 등등 지금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부린 후에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갖고 간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드디어 인정을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힘들여서 확인한 그 주님의 부활이라는 거. 분명히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도 모르고 있거나 깊은 영혼 속에서 그 약속과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결국 헐레벌떡 헐떡거리고 와서 드디어 눈앞에서 그 부활을 확인한 그 순간,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하나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진짜 사셨구나. 엄청난 사역의 에너지와 힘들이 폭발적으로 부어줘야 할 것 같은 그런 시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여기까지 달려온 건데 정작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뭘 했다고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오늘 10절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냥 집에 갔대요.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이게. 주님이 부활을 한 것 같이 지금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저들이 그냥 집에 가버린 거. 그걸 지금 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확인하는 그 복잡한 과정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왜요? 그래 본들. 그렇게 헐떡거려 본들 별 수 없더라. 그걸 말하려고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최고의 향품을 가지고 오고 세상 앞으로 자기의 포지션을 걸고 커밍아웃을 하고 왕같은 장례를 준비했다 한들 저들은 결국은 부활을 믿는 영성의 수준이 안 되더라.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데도 이후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행적들을 좀 추적해보면 이제 뒤에 좀 다루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볼 때 좀 재밌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별로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쪽에 이제 가면 나오지만 제자들 앞에 이제 착 나타나는데도 뭐 제자들 잘 안 믿어요. 그래서 뭐 도마는 자리에도 없고 분명히 부활을 확인했는데도 부활을 분명히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뒤에 보시면요 다 그냥 고기 잡으러 자기 직장에 복귀해버려요. 다 집에 가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야, 부활했다 이제 다시 한번 보자 이랬는데 다 집에 가요. 그래서 심심하고 외로우시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 타러 고기 잡는 바닷가에도 찾아가요. 근데 알아보지도 않아요, 또. 좀 재밌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나름 참 그 좀 뻘쭘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별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뭐 야, 너 배 안 고프냐? 밥 먹자. 그리고 생선구이 좀 드시고. 그냥 뭐 그런 식으로 지내세요. 죽다 살아나신 정도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데 뭐 그닥 그렇게 큰 별일 없이 소소한 나날들을 지내십니다. 저 같았으면 죽다가 살아나는데도 대우가 이 모양이면 그냥 차라리 그냥 휙 하고 하늘에 올라가 버릴 것 같아. 그러나 40일 동안 예수님은 부활하신 존재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사건들만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실은 이제 우리가 모르는 영계에서도 주님의 부활 이후에 큰 사건이 벌어졌죠. 복음서에서는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는 거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주님의 부활 이후의 사역 중에 한 구절 돼 있는 그것이 굉장히 큰 거죠. 아까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유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을 박멸하고 그 권세를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옥의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내용은 바로 그 맥락입니다. 영계에서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지 않으시는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물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떤 식으로 믿고 어떤 대우를 해드리느냐에 따라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뭐 좌지우지되거나 평가절하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의 질문으로 가봅시다. 기억하시나요? 주님은 왜 그럼 승천하셨나? 십자가의 죽음의 이유와 부활의 이유는 이제 알겠는데, 그럼 그 다음에 승천의 이유가 뭔가?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이제 여러분 다 이 정도면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의 죽음을 계속 말씀하셨고, 뭐 제자들이 들어서 이해도 못하고 이해했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럼 안 된다고나 하고, 그리고 그런 말을 자꾸 들으니까 이게 모든 거 다 버리고 지금 따라왔는데 주님 자꾸 죽는다는 얘기만 하시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잖아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죽음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죽음만 말씀하시지 않죠. 내가 이제 간다. 그리고 끝났다가 아니라 뭐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계속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버려두는 게 아니야. 내가 가는 거는 이제 아예 그냥 너희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젠 아예 너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존재하기 위하여 내가 가면 너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계속 주셨잖아요. 무슨 말이죠? 올라가야 성령이 오신다는 말입니다. 승천을 왜 한다고요? 올라가야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이 말이죠. 그게 승천의 이유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셔야 되는데 혹시 이 땅에 안 계시고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바로 십자가 죽음 뒤에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면 승천이라는 교리는 없어지겠죠. 승천이라는 게 이 땅에서 올라가는 거지 하늘에 있는 게 승천이 아니잖아요. 땅에 있어서 땅 다음에 가는 게 승천이니까. 승천이 없으면 뭐죠? 성령의 오심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 올라가셔야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때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승천하셔서 성령이 오셔야 바로 그때부터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죠. 모든 제자들의 삶이 권능으로 가득 찬 그 역사가 나타남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성령이 오신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 십자가의 죽음이나 부활은 제자들에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주어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라면, 그리고 부활 같은 것은 그 믿음을 방해하는 이 마귀의 권세마저도 영계에서 결박하여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방해할 수 없게끔 만들어는 그런 능력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분명하게 생긴 거죠. 그러나 부활 이후로 주어지는 그 수준의 영성까지는 못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부활을 받아들이는 그 영적 수준의 믿음까지는 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활은 알고 있었지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뭐예요? 다시 사는 거죠. 어떻게 다시 삽니까? 다시 사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그 주님과 다시 사는 게 이게 부활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 안에 다시 사신 주님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두고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이 그때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이 오시기 위하여 주님은 승천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승천의 궁극적인 이유죠. 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실 말씀이 한두 군데만 보면 항상 성령과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20장 22절 보세요. 다음 시간에 다룰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주님이 앞으로 승천하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된다는 말이고 20장 17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직 나를 붙들지 말랍니다. 왜요? 아직 내가 안 올라갔다. 승천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승천을 하면 내가 네 안에 성령으로 네 안으로 들어온다. 그때는 붙드는 정도가 아니야. 그냥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네 안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지금은 붙잡지 마라. 이런 식의 내용들입니다. 저들이 부활의 사실을 이미 예수님께로 들었지만 그 부활의 믿음과 능력을 자기 삶 속에서 아직은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모를 그 초라함을 가지시고도 대우를 받지 못하는 모습처럼 보이시면서도 이 땅에서 부활의 주님으로 40일을 계신 것은 승천을 분명히 보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미 그 부활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영계의 역사는 끝을 내신 거죠. 사단을 박멸시키고 영적인 세계를 통치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살아낼 그 능력을 주기 위하여 승천 이후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40일 동안은 이 승천을 대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대기라고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만 이런 겁니다. 40은 과정의 숫자잖아요. 40년의 광야라는 건 가나안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우리는 교회가 시작되는 걸 알죠. 성령이 오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가 내려와서 예수님으로 우리 옆에서 함께하고 있다가 드디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숱하게 이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는 늘상 우리 암송하고 익숙하게 들어온 승천의 교리를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 무의식적으로 슥 지나가는 한마디 하늘에 오르사 이거요. 그 부분을 의미 없이 지나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승천을 하시나요? 왜 하늘에 오르십니까? 왜 승천의 교리가 있나요? 절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자기 결정, 이것이 주님의 승천이라는 거예요. 오늘 부족하게만 보이고 이 부활의 믿음도 없어 보이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승천 이후에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다시 살아내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됩니다. 진정한 부활의 권능을 승천 이후에나 얻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고. 저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주님의 승천 후에 그들 안에, 즉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게 된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강력한 역사인지를 이 주님의 부활 사건 앞에서 제자들의 이 어정쩡한 모습을 일부러 밝히시고 폭로하고 보이시는 방법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저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약속하며 선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일주일간 성막을 묵상하면서 뭘 붙들어야 하는 건가요?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 지금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다니까. 그것이 가장 큰 감사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한탄케 하지 마시기 바라요. 성령을 근심시키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같이 간구하시며 도우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온전해서 깨끗하고 완벽해서 철저해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있을만하네 하고 들어와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성막의 언약궤 시간을 통해서 배웠죠. 언약궤의 그 임재가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가능케 되었다는 것을, 그걸 우리가 배웠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주님이 저 번제단에서부터 찢기고 상하고 불에 태워 피를 흘려 죽어가면서까지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로 들어오는 이 전체의 과정 가운데 어떤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그 역사인지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 공고한 그 두 가지의 법이 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긴 하지만 아직 우리는 연약하고 완성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또 다른 성령을 거스리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셨고 승천에 대한 메시지를 받으셨고 오늘 이 메시지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시는가라는 것을 가슴으로 붙잡는다면 내 안에 이 두 가지 법 중에 여러분은 성령의 편을 들 수 있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야. 그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 내 안의 죄의 힘들을 이빨을 깨물어가면서 자르고 누르고 이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데, 내가 성령의 편을 드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편을 딱 선택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내 인생과 운명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하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내 존재가 어떤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니까요. 더럽고 추하고 부족한 그런 내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다라는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내 존재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말할 수 없는, 어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로서 하나님이 여기고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감사절에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린 이 감사의 헌물 안에 도대체 무슨 각오를 같이 드려야 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내 안에 죄와 싸워서 내 안에 성령의 편을 들었던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하나님, 제가 꼭 그 승리를 드릴게요. 그 결단과 소망이 있어야 마땅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더더욱 더 한층 승리에 대한 각오가 또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